성경을 보면 이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야, 너 말이 맞다. 나도 손해나는 거 싫거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에게 너무한 것 같구나. 너에게만 1달란트를 주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니?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하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격려하거나 그의 마음을 이해시키지 않았죠. 오히려 매우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어떤 잘못과 궁색한 변명에 대해서 질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 변명을 한다고 해서 이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그의 병이 아주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죠. 그때 병자에게 떠오른 것은 이 상황과 환경, 어떤 자신이 치유받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병을 치유받지 못한 것은요, 첫째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요동치는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고, 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병자가 해야 될 말 한마디는 딱 하나였어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 한마디였죠.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잔치의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또 종을 보내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하고 이 핑계를 댔어요. 제가 밭에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대면서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 박사가 지은 이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변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 쉽게 지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열심과 노력 또 도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하게 되면 굉장히 그 문제를 잘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충성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충성하지 못할 핑계는 어느 정도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죠. 충성은 무엇보다 사실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충성의 기본이 되는 거죠.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 있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아는 이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홍수 전에는 오로지 에녹과 노아만이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 노아에게 집중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다음의 상황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땅 위의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노아가 좀 독특한 것은 이거예요. 노아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말 힘들죠. 누구든지 누구나 죄를 짓고 있었고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명령에 충성했습니다. 특히 이 6장 13절부터는 노아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때 노아가 해야 될 일을 명령하세요. 15절과 1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노아의 상황은 방주를 만들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홍수가 날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당시에 이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잘 아는 것처럼 이 배를 건조한 곳이 산 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이 말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야, 너 다른 거 다 그만하고 너 가서 이제 산 위에 가서 배를 져.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 말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 코웃음 칠 정도의 시대가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충분히 노아는 핑계를 대면서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징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다 괜찮은데 제가 방주를 지으라고요? 아니면 저와 같은 음성을 들은 몇몇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믿을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가 해도 이 충분한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저는 이 결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결론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 누구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노아가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노아가 내린 결론은 22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시대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마. 너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너 바보 짓 하지 마. 너 왜 하나님께 어떤 그 말을 듣고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지으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예수 믿는 거 그거 미련한 짓이야. 야 교회 가는 거 그거 미련한 짓이야. 아니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정말로 미련한 짓 아니니? 모두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야 너 지금 가서 방주를 지어야 돼. 근데 그때 노아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상황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를 따르고자 하는 때에 주를 따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주를 따르고 이 사람도 주를 따르고 여기도 분위기가 좋고 여기도 믿음의 생활하기 좋고 환경이 좋으면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충성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고 아무도 믿음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두고 있지 않을 그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시대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시대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 미련하다고 여길 때, 예수 믿는 것을 정말로 의미 없다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교회 나가는 거를 정말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지 않는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도 이 3명 정도가 이제 움직이면 자신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러한 예를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보게 되죠. 아직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옆에 있는 3명이 갑자기 뭐 빨간불을 움직이면 여러분 어때요? 움찔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게 되면 야 나도 해봐야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이런 실험도 본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중간인데요. 그 중간에서 이 3명 정도의 사람이 야 하늘에 뭐가 떠다녀 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함께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명, 8명, 10명이 함께 야 하늘에 뭐가 있다라고 딱 하면요, 나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늘에 뭐가 있다고 쳐다보더라고.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충성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충성할 때 충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길을 가려하지 않을 때, 지금 아까 제가 상황 배경을 설명드린 게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하셔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놀라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근데 이 당시는 어느 정도 심각한 정도냐면 하나님이 비상하게 임하여도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가망성이 없으니까 아예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영적 감각이 다 쇠퇴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들이 사라진 시대. 심지어 이 당시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그 길을 가려하지 않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그때 충성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죠. 사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했지만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도 듣지 않고 주를 따르고 있지 않지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를 따르는 것,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자주 드는 예화이고 여러분 불평 프로젝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해요. 그 10명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총망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명이 다 그 땅을 악평해요. 절대로 그 땅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죽을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대다수의 의견이니까. 하지만 바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충성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길에 가려하지 않을 때, 모두가 타락해서 모두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 속에서 충성하는 종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내가 노아처럼 충성할 수 있을까? 그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정말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전부 다 하나씩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주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를 혹여라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넌 그래도 여기서 주님을 예배해라. 과연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세상이 반대하고 타락하며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며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지지가 있으면 정말 우리는 더 한층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일을 지지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근데 아무도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헌신을 지지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봉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에게 떨어지는 건 놀림이고 비방이에요. 야, 그거 왜 하니? 야, 지지도 없고 너에게 어떤 인정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 왜 하고 있어? 근데 그때 과연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충성할 이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말씀에 충성했고 그 일을 빠짐없이, 저는 그래서 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준행하였더라 하면 뭐 하나님 좀 빼먹은 거 있잖아요. 아이고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빼먹어. 근데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뭘 시키든 뭘 명령하든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충성해야 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헌신해야 되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실 매우 인간적인 논리이고 충성이죠. 인간적인 충성은 이유와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충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보이는 게 없어요. 당장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주께 충성하는 게 어렵냐?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과 이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면, 저렇게 충성하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굉장히 먼 얘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때로 우리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를 조금 더 힘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고요. 주를 위해 따를 때, 충성할 때 오히려 더 막막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떤 여건들, 정말 때로는 너무 바쁜 가운데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쉽게. 심지어 그에 대한 이익과 유익은 주님 만나야만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납득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나는 할 수 있고 할 것이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나는 할 수 있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체력이 아주 건강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질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자기 일을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요, 이 서문학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충성할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먼저 이 상황과 배경을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래요. 고난이 있다. 너는 고난이 지금 있어. 이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요, 그냥 야, 너 그냥 주님 섬기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난은 마귀가 몇몇을 옥에 가둘 것이고 또 가혹한 고난을 겪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금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서문학교에게 지금 주어진 사실이, 야, 너가 지금 예수를 잘 섬기면 너의 가정이 잘 풀릴 것이고, 너가 지금 너의 자녀가 복받을 것이고, 너의 인생이 정말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상황을 겪고 만날 것은, 너가 지금 앞으로 맞닥뜨릴 그런 상황은 몇몇을 마귀가 옥에 가둘 것이고 또 가혹한 고난을 겪게 할 것이고, 이게 지금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사실과 상황과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 가운데 보면요, 어디에도 충성할 만한 조건, 납득할 만한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상황과 배경을 보셔야 돼요. 이 지금 보면 상황과 배경과 조건을 보면 납득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왜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다 잡혀가는 상황인데 내가 충성하라고 해. 무슨 이유로 해? 무슨 이유로? 이유가 없어요. 충성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은요, 주인의 잘나고 뛰어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그냥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 정말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단호하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메시지라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이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 눈앞에 오더라도 충성하여라. 충성은 죽음이 오더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충성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충성하면 될까요?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면요,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간 없어서 충성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 체력이 없어요, 하나님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감당하시잖아요. 저 보면은 노아가 다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 아니에요? 노아의 그 방주 크기 봤죠? 노아가 아무리 오랫동안 만들어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드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니, 그 노아가 혼자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요? 근데 노아가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노아가 거기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수도 도우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야, 저기 있는 뭐 암수들을 다 불러. 그 노아가 다 이렇게 잡아왔나요? 가서 막 정글 가가지고 막 잡아오고, 막 노아 가가지고 막 저기 가가지고 두 마리만 데리고 가야 돼. 4마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2마리만 잡고 2마리만 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방주를 만든 건
그 주체자가 거기 보면은 행하는 사람은 노아 같지만 실제로 그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가 유지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신 이는 누구세요? 노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라고, 충성.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두 마리의 그 암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자꾸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두 마리 그거 내가 어떻게 잡으러 다녀요? 나 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두 마리 그 암수를 어떻게 내가 데리고 다녀요?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 할 수 없잖아요. 무슨 그 노아가 팝으로 곤충기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잡아가지고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자꾸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제 능력 한계. 제가 설교가 오늘만 해도요, 몇 번인지 아세요? 오늘 저 이따 그 2층 한번 거기 어디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세요. 거기 다 저예요. 다 저. 다다다다다다다. 그 새벽 기도 빼놓고 다 저예요. 다.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를 5개 만들어 본다.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부도 어떻게든 공석이기 때문에 청년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설교를 지금 몇 번 해야 되는, 다른 설교를 전부 다 다른 설교 전부 다. 이거 제가 그걸 하나님 제 설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그냥 던지잖아요. 너 설교해라 던지잖아요. 그럼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라 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저는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너무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 암수를 구별해서 다 오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불러서 다 오는. 노아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 하니까? 노아가 뭐 하니까?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은 충성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중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시간이 없어도 충성하면 주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견딜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요,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하는 것이고 무모해 보이는 것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충성하지 못할 일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일화 중에 제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게 된 가장 큰 실제적인 예화, 그러니까 그냥 성경적인 예화 말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화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예화예요. 뭐냐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1863년에 영국 런던 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24세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다음과 같은 선교 편지를 전달하죠.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4년 12월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던 중에 너무 놀라운 건 그때 누굴 만나냐면 이 김자평이라는 조선인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분을 만나면서 이 조선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아주 우연치 않게 이 선교사님은 조선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어서 지금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김자평이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무리를 만나게 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조선 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품게 하세요. 그러다가 1865년 이 9월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선에 몸을 의지해서 이 중국과 조선에 있는 이 서해연안, 이 황해 지역의 작은 섬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곳이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백령도예요. 백령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섬으로 한번 들렸다가 했는데, 그때가 어떤 당시냐면 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큰 풍랑을 만나서 50일 정도만 조선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놀랍게도 영국으로부터 선교사로서의 재신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인정해 줄게, 다시 해라.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시 조선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제 조선 가야겠다 해서 조선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본격적인 조선 선교를 꿈꾸게 돼요. 저 나라를 복음화 시켜야지. 그러다가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해서 꿈에 그리던 조선으로 향하게 돼요. 그때 선교사님의 일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나요. 조선 사람들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겠습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책도요, 아주 상당한 분량, 그러니까 상당한 분량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그리고 이 조선 사람부터 환영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반면에 그렇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당시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도 알고 있었고 또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대가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대학살은요, 바로 1866년 2월에 시작된 병인박해인데, 병인박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 절두산에서 8,000명의 이상의 조선인들이 죽음을 당해요. 왜냐? 이 사람이 천주교인들이었거든요. 8,000명이 죽는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그걸 떠나서 일단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8,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조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충성에 들어간 거예요. 충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뭘 가지고 성경책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땅에 평양 대동강에 정박했지만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인해 침몰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선원들도 모두가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선교사님도 대동강 그 여울목에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선교사님이 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를 위해 기도했고 성경을 건넸고요. 그리고 바로 이 병사를 통해서 전해진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한국교회 100년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선교사님이 가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의 능력, 막 어떤 화술, 막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킨 화술, 막 여기서 한 명에 한 번 딱 설교했더니 1000명씩 변화되고 막 가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오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위로가 돼요. 위안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내가 능력 가지고 계획 잘 짰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좋고 능력이 좋고 화술이 좋고 찬양을 잘하고 엄청난 찬양팀이 있고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방법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뭐 했어요?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어요. 물론 부푼 꿈을 안고 와서 저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다. 그리고 또 난 정말 저들에게 성경을 다 전달해줘야지.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탔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 제너럴 셔먼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도망쳐 나왔을 때 몇 권 가지고 나왔겠어요, 성경을요? 한 100권 아니죠?
한 권 겨우 챙겨 나온 거, 한 권 겨우 챙겨서 한두 권 챙겨 나왔는데 그 한두 권 챙겨 나왔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병사가 그 성경책을 건네받게 되고 그거 가지고 알다시피 그 다음에 뭐 벽지로 막 붙였다가 벽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변화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됐다. 여러분 이거 뭘로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야? 선교사님이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자꾸 이 충성할 때 야,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 안 해주나? 지지받으러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충성은요. 충성이라는 건요. 누군가가 지지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 말 따르지 않아도 아무도 나의 어떤 말에 동의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명령이니까 충성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일화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비전, 그가 세운 계획, 그가 하고 있던 모든 열정들이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나 비전들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된 종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제가 약 2주 전에 설명드렸어요. 누구로 설명드렸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은 원래 로마였는데 로마를 보면요. 로마라는 곳에 원래 전부 다 가서 막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하죠. 로마 가서 그냥 목배임 당해요. 자기는 환영받으면서 로마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잡혀서 끌려서 죄인으로 끌려가요. 모든 계획과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건 능력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성이죠.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비전이나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의 어떤 엄청난 비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선교사님이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오셔서 제자 훈련한 것도 아니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주의 명령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요. 야, 너가 말을 잘하니 뭘 못하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됩니까? 어디에 충성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충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교사님의 그 일화를 제가 예전에 살펴보면서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한번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굉장한 믿음의 나라였어요. 아시다시피 정말 청교도 국가로서 굉장히 그런 믿음의 투철함이 있던 영국 공교회에 그런 어떤 투철함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송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영국 상황이 어때요? 교회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고 문을 닫고 정말 교회들이 요즘은 우리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신천지가 이제 영국의 포교를 엄청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학가도 난리가 났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교회가 이제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한 권사님들 한 3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3명밖에. 끔찍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교회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를 세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갚아주시겠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죠?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멋지고 위대한 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냥 짧은 머리로 짧은 그냥 생각으로 계산하기 바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떼쓰고 난리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보내시면 거기에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충성하면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복음의 역사가 지금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어려워져요. 충성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워져요. 주일 감당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주일 감당하는 거 요즘 기피하는 시대죠. 교회에서 충성을 해, 누군가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중에 주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체력 없으면 하나님이 체력 주시고, 시간 없으면 주님이 시간 주시고,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 능력에 한계를 두고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 충성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충성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능력의 종이 아닌 충성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 모든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충성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 엎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